한 가지 물어보죠.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온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할 만한 어떤 이런 답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사에게 기준을 두는 분, 또 어떤 분은 그 교회의 일꾼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만 명씩 되는 이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에 이 부흥되어지는 것을 가만 보면 어떤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야말로 스타급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저는 좀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인물도 걸출하게 잘생기시고,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을 주는 이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좋다니까 그냥 와와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요. 그리고서는 예배 끝나면 샥 흩어집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물론 많이 모이니까 좋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많은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만일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갑자기 아파서 누워버리신다든지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에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왔다면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뭐가 좋기 때문에 모여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오시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매는 띠로 든든히 엮어져서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 또 목사님의 어떤 부족이 발견이 되든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이런 든든한 교회로 이 교회가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늘 소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저는 다른 교회보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일꾼들이 어떤 전체 교인의 비율에 의해서 한 30% 이상 그리고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20여 명, 25명,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25명, 한 50명 정도가 그렇게 주중에도 매일 출석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일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의 그 교육자들,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고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의 이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90% 이상이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평신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평신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적인 이런 평신도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평신도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평신도들이 그저 말씀만 듣기만 하고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물러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주 혹하게 평해서 평신도가 병신도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평신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다수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평신도들이 대개 잠을 자요.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질 못해요. 이런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고 그리고 교회의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주님의 교회들이 훨씬 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정성을 합해서 충성하는 이런 교회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가만히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일어나서 뭔가를 깨어나서 깬 자답게 일어난 자답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라는 뜻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가 소수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흔히들 교회 사가들은 초대교회를 주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신 그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틀에 불태워 죽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직자들입니까? 물론 성직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90% 이상 정말 일반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교회 안에서 무슨 그렇게 뻐젓한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고 또 지하 무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이 되었습니다. 즉 이런 일반 평신도들의 눈물과 땀, 순교의 핏방울이 어우러져서 기독교의 어떤 이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보면 이제 313년 이후에 보면 로마 제국시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313년에서부터 주후 한 600년까지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어떤 성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황이 성 어거스틴을 영국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고 어거스틴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영국에 딱 도착을 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영국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냐 하면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하는 켈트족이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지역 가운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져서 예배당을 이루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성직자가 아닌 선교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반 평신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뭐 얘기할 때 뭐 언더우드다, 아펜셀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 한국의 교회사도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떠하냐 하면은 이미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이 일찍 복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뭐 장사를 하러 갔든지 어떤 여행을 갔든지 그곳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미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던 흔적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에 이 수사로 파견을 되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일본의 파송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배워오라고 거기 파송을 되어 갔다가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들어오기 전에 훨씬 전에 사람이 벌써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런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백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백만을 구령하자, 그 영혼을, 백만의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아주 이 거대한 목적을 내걸고 이 1909년, 1910년에 살던 성도들이 어찌했냐 하면은 전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저녁 늦게까지 그날 하루를 전도하는 데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직장 생활하다가 내 세상 속에서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집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앞서간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였고 일반 평범한 성도였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기도와 그들이 그 애쓴 그 노력 위에서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꽃피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인가? 바로 오늘의 우리들,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좌우될 것입니다. 흔히들 LA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철새 교인들이다, 뭐 트랜스포 교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몸의 부분들이 제 위치에 붙어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저 얼굴은, 제 얼굴 같은 이런 얼굴은 저건 못생겼으니까 저 얼굴 밑에 내가 붙어있는 건 존심상하는 일이다. 좀 더 잘생긴 얼굴 밑으로 가야 되겠다. 글로 갔다가 또 가서 지내다 보니까 그 얼굴이
자꾸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절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다 꿋꿋하게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또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를 든든히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요나서에도 나와요. 요나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서가 무슨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복음을 증거해서 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 꼴 못 본다 하면서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요나는 다시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습니까? 그 배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을 내려보내서 그 요나를 흔들면서 자는 자여 게으른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즉 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단순히 그 배 안에서 밑창에서 잠자는 것만 가지고 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서 모른 체하고 딴청 피는 것이 있다면 그거 역시 자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구하라고 그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가운데 가까스로 정말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주는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서 잠자던 롯, 딸들과 함께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아주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나올까?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아주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는 가운데서 생겨졌어요. 정신없이 자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사울 왕은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그 옷자락이 잘리움을 당했죠. 또 사울은 잠을 자다가 창과 물병을 빼앗기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두고는 잠을 자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야,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쿨쿨 잠자던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떡 일어나자마자 말구에 귀를 베고 또 그렇게 잠자던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잠자는 사람은 실수예요. 잠자는 사람은 올무에 걸립니다. 잠자는 사람은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1997년도는 내가 그동안에 잠자는 자리에 있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말씀도 있고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처럼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리에서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거기 그곳에 가보면 이런 천연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전부 다 가난해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먹을 물조차도 변변히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도 사서 먹거나, 독일 같은 데는 뭐 맥주를 음료수로 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는 물도 나쁘고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왜 자원이 풍부한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자원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삽니까? 게으름의 문제예요.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거든요. 점차로 게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 후진국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이런 선진국들은 자원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 뛰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땀을 흘려야 된다,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선진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게으름만 피우던 자들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결국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해를 끼쳐요.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국어를 해도 얻지 못해요. 계속 게으른 사람은 국어를 해도 이제는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지의 신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말이 우리에게는 혹시 적용되지 않을지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직분, 이런 칭찬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매일 성경 보십니까? 나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보냐 이 말이에요. 또 나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십니까? 전도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이웃에게 전도하십니까? 주의 복음 증거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안 했다면은 그렇게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LA에 예수 믿을 사람이 이제 다 믿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전도해도 안 되는 거래요. 그러고선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산타모니카 비치 그 피어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피어에서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장면을 목도를 하고 참 나도 참 게으르구나. 우리들이 핑계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강한 자극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피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한 35세에서 40세 난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한 외국
남자분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전도지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그냥 왜 이렇게 바쁜지 그 전도지를 놓고 떠듬떠듬 읽어요. 참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에게 전도해봐라 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이 나 말이 짧아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영어 읽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발음도 엉성하고 그리고 읽는 속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전도지에 나오는 그 영어의 그 내용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 술술 못해도 읽으라면 읽는 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지내왔으니까 읽어라 그러면 읽는 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떠듬떠듬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니까 또 거기 있는 또 그 외국 남자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또 듣고 있어요. 아, 말을 못해도 가서 읽으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전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핑계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스페니쉬로 된 것도 글로 써서 읽으면 왜 못 읽겠어요? 영어로 쓴 거 읽으면 왜 못 읽겠어요? 천지에 깔려있는 것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고 우리가 일할 대상들인데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한 병든 자리에서도 또 역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든 자여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마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성도들이, 친구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려니까, 그러나 이 병든 자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한 열심, 열정, 정말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 보시고 주님께서는 병든 자,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영혼에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애들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병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치료되어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들을 쓰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병석에 드러나서 나는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요, 또 나는 영혼에 병들어서요, 나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그 병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가 돼요. 또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뭐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쾌락에, 세상의 안일함에 푹 빠져서 아무런 자각도 없이 또 아무런 아픔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 속에 푹 파묻혀서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아픔도 없고 또 이걸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도 없고 일어나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계란이 있습니다. 그 계란을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뭐 품지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 계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면 먹을 때 뭐 톡 가서 먹는 거, 후라이 할 때 후라이 해 먹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계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죽은 계란이나 산 계란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산 계란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암탉이 품고 그리고 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 껍질을 까고 병아리가 튀어나올 때 거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혼에 잠자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혼에 죽어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을 까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만일에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에 속해서 죄의 그 안일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물론 변함이 없는 것이 좋게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맨날 그 정말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처럼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거나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자는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이제 할 일들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주님의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봉사의 씨를 뿌리고 또 헌신의 씨를 뿌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이런 진실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이 신유지 폐한되더라, 뭐 병 고치는 역사가 많다더라 하니까 구름대같이 와 왔다가 그러다가 구름대같이 와 흩어지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우리들은 그런 제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되자고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맞아요. 목사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평신도는 제사장 아닙니까? 평신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이 조국을 위해서는 이 조국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요즘 참 어려워요. 미국도 점차로 그 뭐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모든 면에서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누가 기도하겠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1909년 1910년도에 백만인 구령운동을 펼쳤던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 그 평신도들처럼 우리도 나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 또 우리의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우리 모두가 펼쳐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맞이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년맞이 새벽 기도회가 좀 늦게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세요. 내가 평소에는 정말 참석 못한다. 그러나 이번 기간에는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한번 좀 기도의 씨를 뿌려야지 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해야 그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은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의 맛이 뭔지 몰라요. 땀도 뿌리고 눈물도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할 때에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일어나서 뭘 할래도 알아야 하지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운동도 우리들이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은 어떤 교육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해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피차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 훈련이 시작돼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아마도 2월 달이면은 이제 여러 팀들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한 4팀을 인도했는데, 한 팀은 중간에 이제 한 팀하고 포섭을 해서 3팀을 쭉 인도를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새해에 이런 말씀 공부하는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배우는 이 운동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들이 탈선합니까? 부모님들이 성경 많이 보고 성경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애들이 죄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내 자녀 위해서도 우리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열심히 전도하고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했기에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머리 혼자서 움직여줄 수 없어요. 발이 움직여줘야 되고, 하다못해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딱 유지시켜줘야 머리도 제대로 안전하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 연설의 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정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정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맨날 하나님이 혹은 교회가 또 앞선 선배들이 당신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그동안에 잠들었다면, 병들었다면, 또 혹은 죽어 있었다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소요, 복음 전도의 사역,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중전에 나와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들이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메아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귓전을 맴돌다가 한 귀로 들어와 딴 귀로 나가는 그런 말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 일어나서 주의 복음 위하여 앞서간 선배들처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들이 2세 교육 잘 시키겠다고 왔습니다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많은 학식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미래를 우리들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